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08주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단어는요,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을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뜻도 맞아요. 그런데 개혁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의미가 상당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혁의 개자라고 하는 것은요, 고칠 개자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겉모양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니까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개의 한자어 개자도 이 고칠 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것까지가 회개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개혁의 혁자라고 하는 것은요, 가죽 혁자를 사용합니다. 본래 짐승의 가죽을 벗기다 해서 유래한 단어로서 단순히 수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는 것처럼 낡고 굳은 껍질을 벗겨내어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간판만 바꾸어 다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되는 근본을 바꾸는 것으로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정부가 새롭게 바뀌면요, 늘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개혁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죠? 현실의 상황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니까 바꾸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개혁을 반대하거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그러는 거죠? 그들이 볼 때는 오늘의 현실의 상황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도 한참 전에는 뭘 얘기했습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의 주체가 나중에는 개혁의 대상으로 바뀌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개혁을 한다고 할 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가지고 있었던 법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과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법과 원칙을 목소리를 높이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예외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위치,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책임을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5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고 해를 끼치는 그런 기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5대 강령, 5대 기치를 보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새로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 은혜, 믿음,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습니까? 솔라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가 붙어요.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시 교회의 타락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없었지만 라틴어를 훈련받은 사제들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양이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행위가 우선이 되었고,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은혜를 잃어버린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건 뭐예요? 본래대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돌아가자. 그걸 외친 거죠. 그거를 그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 거예요?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부른 거죠. 오늘날 교회가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본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과연 오늘날 현실의 교회가 그와 같은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세상 가운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기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부터 바벨탑을 쌓다가 온 세상에 흩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을 망각하고 실패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들에게서 유일한 제한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 이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을까요? 자신들에게 부여진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욕심내고 탐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져야 될 책임을 상실한 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실 때 내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은요, 첫사람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요, 피를 나눈 형제이고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아마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벨만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라는 본능이 작동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경고하셨지만 고치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살인의 발단은 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길렀던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린 이 부분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땅의 소산은 받지 않으시는 것 같고 생명이 있는 양의 번제를 받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제물 이전에 예배자의 삶을 받으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사람을 구별하십니까? 그것은 제사 드린 이후에 가인의 행동을 관찰하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보상받으려는 목적이었어요.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의 삶을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인은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가인이 정상적이라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내 동생의 제사는 어떻게 받으셨을까? 내 동생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그것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려고 삶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실패가 고스란히 형제와의 관계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아벨을 찾으신 하나님께 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에게는 동생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망각하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은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실제로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무려 10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제가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홍수를 일으키셨을 때 그가 만든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죠. 근데 놀랍게도 홍수 이전의 노아와 홍수 이후의 노아는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책임감 있는 삶을 살지 못하였어요. 오히려 술에 취해 살았고 하체를 노출했고 심지어는 아들을 저주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노아는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로 살다가 자기 몸 하나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공동체를 세우고 책임지는데 노아는 실패한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회복된 인류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자신은 심판한 하나님을 대항하여 탑을 높이 쌓아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물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셔서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땅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존재를 망각하고 뭐 한 거예요?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고 하늘까지 접수하려고 한 것이죠. 무엇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권력과 부유함이 이러한 착각과 자만심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성공과 번영만이 복으로 여기는 문제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들의 아래에 둘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멸망과 패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시켜서 온 세계로 흩어져 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역사에 등장하는 이들의 문제와 실패가 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후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망하는 길이고 실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고
또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더 높은 권력을 지으려고 하고 그 권력을 통해서 번영을 누리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 한계가 끝이 없다는 거죠. 종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앉으려고 시도하는데 아무런 망설임도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반복된 실패가 일어난 후에 드디어 창세기 12장이 시작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대단할 것이 없어요. 뭐 특별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서 그를 높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앞선 선조들의 실패를 아브라함이 끊어냈기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 그들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존재의 책임을 지지 못한 거예요. 이와는 달리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아주 번성한 도시가 바로 우르입니다. 그것은 달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신교의 문화 가운데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죠. 사실 우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문명 도시였는데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종하기가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어디로 가라고 명확하게 주소를 말씀해 준 것도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이 있었던 거죠. 앞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굴복하여 개인의 책임에 실패한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안정된 자신의 고향을 떠납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 상징하는 오롯이 내 편이 있는 심리적인 영향력에서도 벗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군가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서는 주체적인 신앙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면서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 하란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의 아들인 롯을 아브라함이 책임진 거예요. 그를 자식처럼 대했고 땅을 나눌 때도 그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롯과 분리되어 살아가다가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가가지고 롯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아주 위험한 행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위험을 끼친 거죠. 그런데 가인과 달리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과 친척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다해서 책임을 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 집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환대하며 먹이고 재우며 진심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죠. 롯과 관련해서 하나님과도 협상을 합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며 그가 살아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전체 사회를 책임지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알려진 내용을 보면 의인 50명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수차례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꺼낸 것은 뭡니까?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심판하려고 했는데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노아는 홍수 이후에 공동체를 반듯하게 세우는 일에 무관심했던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공동체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존재보다도 더 소중한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다는 윤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더 낫지 어떻게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논리도 윤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존재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며 존재론적인 책임을 다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 하는 것이죠.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한 세상을 책임지기 위함이죠. 그런데 현실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나에게서 머물러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우리 가족에서 머물러 있어요. 이웃과 공동체를 책임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돌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섬기고 돌보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에 주어진 책임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과 뿌리,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의 책임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엇을 예물로 가지고 가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그리고 정성을 담은 제물을 열거합니다. 천천의 순양, 1000마리의 순양을 얘기하여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내 맏아들을 드릴까 아니면 내 생명을 드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노라면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에 빠진 모든 것은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은 그 본질부터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실까를 생각하는데 왜 많은 숫자와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조건과 대가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나 사람이 보기에 많이 드리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개혁을 얘기할 때 어디로 돌아갑니까? 초대 교회를 모델로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핍박을 받으면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물질도 없었고 세상에 권력도 없었고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있었던 건 뭐예요? 성령의 임재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에 활동했던 아테네의 철학자이자 초기 기독교 변진가였던 아리스티데스가 당시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에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시민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올린 변증서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 잘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간통과 음행을 제한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제시하지 않으며 맡겨진 재물을 횡령하지 않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들에게 친절을 다하며 판관은 재판관입니다. 정의에 따라 판결합니다. 사람 모습의 우상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며 남들이 자기들에게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바를 자기들 자신도 남들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능멸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친구로 삼으며 원수들에게 열심히 자선을 베풉니다. 노예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권유하여 자기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으니 기독인이 되라고 합니다. 또 과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을 차별 없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 겸손과 친절을 다합니다. 그들에게는 거짓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과부들을 멸시하지 않으며 고아들을 학대자에게서 해방시킵니다.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에게 아쉬움 없이 내어줍니다. 뜨내기가 눈에 띄면, 뜨내기는 나그네예요, 자기네 집으로 맞이해 드리며 마치 친형제처럼 반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보면 그는 재력대로 장례를 주선합니다. 또 그들 중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거나 궁지에 빠져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모두들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돌보아주고 될 수 있다면 그를 풀려나게 합니다. 또 그들 속에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나 궁핍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들에게 먹고 남은 것이 없다면 이틀이나 사흘씩 단식을 하면서 궁핍한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을 마련하여 줍니다. 오 황제여, 이것이 기독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아리스티데스의 증언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를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어 맡겨주신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바른 말이 아니라 바른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해야 되고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인 우리 십자가를 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외면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변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때까지 겸손하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임을 감당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매 순간 성찰하고 개혁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슴없이 거짓을 말하고 불의에 순응하는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잘못된 신앙을 깨트려 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세상을 섬기고 책임지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은 권력이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사 세상의 빛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소금으로 녹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